자,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니 특별히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밖에 나가서 지나가다 성도님들 만나도 반가운데 예배 자리, 주님의 전에서 말씀 나눈 자리에서 함께 만나니까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받으셨죠? 한 장짜리. 베스트셀러로 꽤 많이 팔렸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원어 그 제목을 보니까 그대로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사실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 이제 우리는 유치원이라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 중에 유치원 다니신 분도 있고 안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 사람들은 유치원이 흔하니까요, 제일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킬 때 거기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는 아닌지 몰라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게 상당히 실제로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학교에 가면은 그런 교과서 있잖아요. 도덕, 국민윤리,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교과서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손해보거나 망하기 딱이다.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 도덕교과서나 사회윤리 이런 교과서에 보면 정직, 양보, 희생 이런 덕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살아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가 이런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론은 매우 좋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를테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해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가치관들. 억울하면 출세해라. 성공하면 되잖아. 이런 가치관들.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게 굉장히 생존의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른들,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 세대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어른들이 사는 모습도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제가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아버지가 직업이 도둑이에요. 근데 아들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좀 우스운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들도 좀 그렇게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부모의 삶은 막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고 있느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손해보거나 망하기 십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배운 대로 안 사는 것처럼, 혹시 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이론하고 현실이 달라, 망하거나 손해보기 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주일은 주일의 원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야말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원리, 성경의 이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원리와 이론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마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동역자이며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방금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목회자 후배, 젊은 목사에게 너 목회하면서 세상 원칙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을 거야. 그럴수록 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목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먼저 14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신앙의 토대라는 제목입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고 시작했죠? 이 접속사 그러나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참 경건의 삶을 살면 박해를 받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인다 이렇게 했는데 14절에 그러나라고 했으니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박해도 받고 속기도 하겠지만 진짜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손해도 보고 박해받을 일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하고 연결해 보면 박해도 받고 속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너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배운 대로 살아라. 확신한 대로 살아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말은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을 쓰는데 세 가지 말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머문다. 흔들리거나 달아나거나 도피하지 않는다. 반대에 맞선다. 굴하지 않는다. 견디다. 굳게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중심 잡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 그러니까 왜 반대말이란 말을 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이 말씀이 진리야 하고 확신을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막상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신념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떠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변하지도 말고 굳건하게 머물러 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말은 뒤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위협을 받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과 전체 삶의 기초고 토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보고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 말씀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만 뽑아보세요. 그러면 쉽진 않은데 전 요즘에 시편 1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근데 거기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흔들려요. 날라댕겨요. 막 변해요. 그리고 쫓아다녀요. 근데 시냇가에 굳게 심겨져서 나무의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볼까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손해봐요. 좋은 거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가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좀 요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근데 성경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마라. 손해 좀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손해를 봐도 흔들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 답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1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비록 어렸을 때지만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말씀이라는 찬양처럼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 가르치고 어머니가 가르쳤던 이 성경을 기억하고 누가 자기에게 가르쳤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이가 어려서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또 의식적이라도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죠. 그래서 이 성경 교육, 영적 교육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15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앞에서 얘기했죠. 14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어려서라는 말은요, 여기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그랬죠. 어려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저 어린애야, 쟤 어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는요 되게 구분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신학교 와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된 언어인 게 빛이라고 하는 낱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빛하고 얘기하는데 그 빛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낱말이. 근데 어리다는 말도 굉장히 낱말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어린 거는 갓난아이, 아주 갓난아이, 신생아,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까지 정말 어린 아기를 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신생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영학의 신앙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영적 태교도 중요하다는 거. 그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책을 봤습니다. 실제로 생후 첫 1년, 특별히 6개월에서 12개월이 그 아이에게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애착, 화면에 나오죠. 기억, 인지, 언어, 사회성의 기초가 태어나서 6개월부터 12개월에 형성이 된대요. 뭐 돌도 안 되나 이 갓난아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다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평생을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애기 생기면은 뭐 음악은 누구, 뭐 모차르트를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음악은 듣지 마라, 이런 책을 보지 마라, 이런 광경 보지 마라, 음식도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의 태교나 아주 영아기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관심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쓰여져 있어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요약을 하면은 어떤 분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6절 17절로 넘어가서 작은 제목입니다. 성경의 유익이 무엇일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 외에도 대단히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 책이다. 자,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란 말은 성경 전체, 이 책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성경 66권 각 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감동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뭐고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고, 그래서 영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저자라고 하지만 진짜 저자라기보다는 저자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에 의해서 받아 쓴 사람들, 이렇게 도구로 쓰인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비해서 구약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 기도원 옆에서 학교 앞에서 성경도 많이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재정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신약만 있는 책들을 많이 줬어요. 또 교회 오면은 신약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는지 아무튼 신약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치는데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책만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는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잘 안 읽거나 잘 설교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좀 골고루 구약, 신약 그리고 여러 책들을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뭐 좀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 안 읽는 책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골고루 성경을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큐티 세미나 할 때 꼭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는 정독이에요. 성경을 몇 구절만 잘라서 보는 건데 큐티만 하면 나는 경건훈련 다 했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큐티 같은 정독을 할 때는 반드시 통독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권하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신구약 통독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정 안 되면 2년, 3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모든 성경이 다 귀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은 아까 제가 영감이라는 뜻과 같다 그랬죠. 성경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저자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는 4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는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교훈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이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예배 때. 근데 통일교 같은 데 보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몰몬교에 보면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인데 몰몬경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걸 더 많이 보고 그걸 더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죠? 카톨릭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공의회라는 걸 했는데 그때 아주 신기한 결정을 하나 공의회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고유권이나 교도권은 성경의 계시와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황의 칙령
혹은 사제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공의회 결정이 성경의 계시와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종교나 가톨릭을 뭐 비방할 마음은 없지만, 저는 목사하고 뭐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제일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낯선 장면이 뭐냐면은,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상당히 저는 낯섭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나무로 된 방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제에게 고해성사하죠. 이런 장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조금만 보이잖아요, 얼굴이. 근데 제가 군목할 때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하러 오면 누군지 뭐냐, 다 안 돼, 누군지. 예.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실루엣이 보이니까 다 아는데,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사제가 죄를 사해 준다든지, 교황이 칙령을 내리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의 제도, 교황은 교황 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의 칙령이 성경의 계시와 맞먹는다고 생각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결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아무리 천하의 뭐 이하준 목사가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성경의 계시와 맞먹는 결정을 할 수도, 그런 가르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에 유익하냐면은 책망입니다. 책망.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죠. 용서도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뭐도 가르칩니까? 책망도 가르칩니다. 야단도 쳐요. 헬라어가 엘레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유죄를 입증하다, 책망하다, 질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야단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녀를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꽤 오래됐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때 한참 뭐 학교에서 학교 폭력, 뭐 일진 이런 게 대단히 시끄러웠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애들을 막 이제 대장 노릇한 거죠. 일진 노릇을 해가지고 막 애들 때리고 뭐 돈 뺏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은 뉴스에 그런 거 절대 안 나오는데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러면서 딴 애들, 나쁜 애들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얘가 다른 애들을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애가 어디 가서 조그만 물건을 하나 훔쳐오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유 잘했다 잘했다 내가 물어줄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가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약해져서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를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교정도 있고 사랑의 매도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설교에서 책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책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뭐에 유익하냐면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똑바로 세운다, 다시 바로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 바로잡기, 교정, 고침, 개선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나온 책망처럼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고 바로 세워주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뭐에 유익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교육한다는 말은 파이데이에란 말을 쓰는데 본디 아이를 키우면서 훈련, 훈계, 징계를 통해서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앞서 나온 책망이나 바르게 함처럼 훈계와 징계를 통해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아직 의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도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얘가 이거 훔쳐오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죄책감 없이 이제 훔쳐오는 거죠. 그럴 때 따끔하게 가르쳐야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죄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모처럼 평생 옳고 그름이나 의나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아이들을 망치게 된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고할지도 몰라요. 요새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근데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을 초달하라, 회초리도 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즘은 어렵죠, 그죠?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게 가서요 뭘 이렇게 슬쩍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 그랬는데 아마 가게 아저씨가 그걸 알았나 봐요. 뭐 동네 가게 구멍가게 아저씨니까 너무 잘 알죠. 맨날 콩나물 사 아는데 이분이 그래도 되게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그 자리에서 잡아서 야단치지 않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해요. 그렇게 심하게 세게 맞아본 적은 있긴 있어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 야 이런 짓 하면 정말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두들겨 맞는구나, 정말 아프다. 훈계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아이를 두들겨 패라, 뭐 무조건 회초리를 쳐라 그런 건 아니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잘못되었을 때 엄격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고 훈계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유익이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네 가지 유익 중에 세 가지가 엄하게 가르쳐라 훈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엄격함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자녀 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에 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지적하고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시다가 혹시 좀 원치 않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할 때 항상 이 기도는 해야 돼요. 혹시 원인 제공을 제가 했습니까? 라는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내가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로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무조건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먼저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인 제공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로 넘어가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이란 말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일반적인 성도를 뜻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사용됐어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교사나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교사나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란 말은 능력 있는 건전한 적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능력과 건전함을 동시에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쓰임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학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적합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췄어도 부적합 판정, 탈락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건전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자, 4가지 항목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했더니 두 번째 결과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교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여기서 갖춘다는 말은 미완의 사명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준비 완료, 요즘 말로 하면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딱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와라 그러면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면은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바빠서 못해요, 아니면 저는 이래서 못해요 하지 마시고 준비가 스탠바이가 돼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네 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 안 볼 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아무리 죄져도 사람들 안 볼 때, 모를 때 죄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만 선한 척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도, 사람들이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양육받았고 때로는 엄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언제든지 감당할 준비,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 이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는 이런 귀한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귀한 사명자가 되어라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준비보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로 삼으십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론 따로 현실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따로 세상 나가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된다. 제가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말씀에 깊이 박으면 손해 많이 본다 그랬죠.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손해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건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일, 배운 대로 사는 것, 확신한 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이 일,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살며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꿋꿋하게 오롯이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목회하고 배운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도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라.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